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죠? 러셀 그러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발간했어요. 40여 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무신론자, 해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이름을 날려도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는 거죠. 유물론에 빠져서 좌파 사상에 휩쓸려서 좌파 혁명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론도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허무한 거죠.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헤맵니다. 뭐가 인생의 행복이고 뭐가 인생의 성공이고 뭐가 인생의 아름다움일까요? 세상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한평생 그렇게 바쳤을까요? 오늘 한국에도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유물론적인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좌파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강조한다고 사람들 불러놔 놓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삶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사상,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예, 망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칼막스가 성공했습니까? 히틀러가 성공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참 이 혁명적인 같은 사상으로 무엇을 이끌어 간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지혜자라고 칭송을 받을는지 몰라도 인생의 말미에는 다 허무하게 끝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끌려다니면은 세상에서 돈도 얻고 명예도 얻어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면 세상의 지혜를 끌려다니게 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이 이사야 2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은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리엘.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외칩니다. 2절에도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7절에도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쳤어. 이 아리엘이 6번이나 나옵니다. 아리엘이 뭘까요? 아리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뭐죠?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린 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성전의 제단입니다. 그게 확장시키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곳이죠? 예배 공동체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높임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이 난무해진다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요. 아수르가 어디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그 난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옛날에 그 지역을 다 통치했던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들이 침범해가지고요, 이 완전히 제단을 불타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는데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그런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말은 슬프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슬프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요.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온 그 자리가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소리예요. 왜 멸망받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왜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흩어져 버리시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까? 너무 죄악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하루에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는 조미료까지도 11조를 하나 떼먹지 않고 정확히 내었습니다. 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조미료를 쓰는 건데 그 수확을 얻었으면 10분의 1 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 걸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인데 아시나요?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바깥은 아무 표시도 없어요. 화려합니다. 무덤 가보시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속은 시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쳐나갑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저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도 혹시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것 아닐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제 삶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참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한계를 팠습니다. 그 결과 제 학력도, 이게 자랑은 아니고요, 꼭 자랑 같지만 어딜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력서에 보면은 경력도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최고의 자리까지, 총장 전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학교를 이끌고 사역을 했습니다. 또 여도 순복음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국장과 이 원장 자리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이력서를 쭉 보면 정말 화려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 화려한 이력과 경력 속에 파묻혀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너가 아닌가? 너 혹시 그렇지 않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책망했던 그 이유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걸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화하다가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어떤 대답합니까? 동문서답하죠.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내 속 터져. 그죠? 속 터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벽창하고 이야기하지. 속 터진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대화 나누는데 그렇게 서로 대화가 오가지 않으면 가슴을 치잖아요. 답답하다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살아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무지한 자다. 말씀을 보지요. 이사야 2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러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누굴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 뜨끔하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왜 못 읽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죠? 레위 읽어가지고 잠 안 올 때 레위 읽으면은 이 혼란스럽고 침침하고 머리가 띵하니까 잠이 잘 온다고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유가 어딜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건 공부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인도에서 인도 철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후셀이라는 그 현상학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나보다 1살 어린데. 얼마나 똑똑해요. 이미 철학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리고 서양 철학도 다시 공부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외쳤기 때문에 늘 얼굴은 이마에 빛만큼 밝았습니다. 이 밝으니까 독일 생활에 유학생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목사님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징글벙글 거리면서 밝느냐고 묻길래 야 성령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해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게 뭔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랬더니 순복음교회라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너무 뜨겁고 확짝지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너무 달라서 못 가고 이제 그 가까운데 장로에 가겠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6개월 동안 하고 나더니 왔습니다. 성경을 나한테 펼치면서 하는 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이해가 안 된대요. 누가요? 인도에서 인도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일에 와서 또 그 어렵고 힘든 후슬이라는 그 현상학 철학자를 연구하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안 들어오는 거죠. 못 깨닫습니다. 지는 똑똑한 것 같지만은 정말 어리석은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와닿나요?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이고 여기서 우리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그 일에 대한 보화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걸 정말로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끌어안고만 계시겠어요? 열어놓고 파고들겠죠. 보화인데 보물이 여기 있는데 안 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파고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죠? 모르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고 또 성경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얘기고 내 상관은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게 안 파고들어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구태적으로 구태에 그렇게 파고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근성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무지한 자다. 12절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2절 보면은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광대함을 어떻게 좁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왜? 생각이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들어올까요? 예수를 믿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도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계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 맹인 같은 그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한두 해 본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정말 보화가 있으시던가요? 정말로 내 목숨을 살려내고 내 앞길을 이끌어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던가요? 찾으셔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사는 것이 삶인지, 내 인생이 답답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사업과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도 안 듣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외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외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면요 이 설교 시간이 따분한 거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족한 저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것, 제 말 같으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속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들려지면은 이 자리가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힘든 거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내 죄악이 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만이 올바른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세상 지혜에 끌려갑니다. 세상 지혜에 끌려가지만은 보세요. 니체라든지 쇼펜하우라든지 버트랜드 러셀이라든지 이들이 가르쳐 준 것 그 당시에 너무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간 것 같았지만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르트르 같은 사람. 죽음 놈의 삶이 뭐냐?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외쳤던 그가 막상 죽음 앞에서는 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발악하면서 죽어갔어요. 뭐가 지혜자입니까? 앞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의 영을 받아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눈을 떠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은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에 돈이 가득하고 마음이 명예가 가득하고 마음이 세상의 쾌락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부차적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실래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자막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29장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는 끌려다니는데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창망의 말씀, 겉면의 말씀,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달콤한 말씀은 자꾸 줄을 치고 읽으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달콤한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신명기 28장 있잖아요. 나가도 뭘 받고 들어와도 뭘 받고 강줄에는 사고 넘치고
머리가 되면 꼴이 되지 않는다. 거기는 줄을 몇 번 쳐도 괜찮은데 15절 이하 나가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걷어버리지. 걷어보지도 않습니다. 28장 여러분 신명기 28장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잔잔히 읽어보세요. 끝절까지 어떤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자가 승리하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편식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쪽박을 차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시. 이건 원리 중에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치도록 체험받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못 버는 거 싫어하나요? 호주머니에 돈 많이 있는 거 싫어하나요? 좋은 차 타는 거 싫어하나요? 좋은 집 갖는 거 싫어하나요? 아닙니다. 다 좋아하잖아요. 또 하나님 그걸 주시길 원하고. 그건 왜 못 받지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의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건 목숨처럼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은요 뒤죽박죽입니다. 뭐 설마하죠. 예, 설마가 아니라 그렇게 인생 끝나고 맙니다.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겉으로 입술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백날 떠들어도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주님 속지 않습니다. 아시는 거죠.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늘 마음판에 새겨놔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다 같이 읽지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한다는 것은 행함을 강조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뜻을 믿고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지금 많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 네가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했냐? 그러면 네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해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하면은 네가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방법대로 간다는 거죠.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세상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답답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 세상 방법에서 푸는 방법이 뭐죠? 안 해보셨으면 모르죠. 전 옛날에 많이 그래봤어요. 술로 풉니다. 술로 풀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속된 말로 말하면 관절이 마음대로 막 놀아요. 그런 거 오죽거리잖아요. 그럼 마음도 넓어지더라고요. 이상하죠. 술이 들어가면요, 그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쫀쫀한 마음이 막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술을 딱 드시고 올 때는 달려들어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용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이거 그럼 배로 줍니다. 그때를 잘 낚아채야 돼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죠? 술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웬만큼 풀더라고요. 막 싸우다가도 술 한 잔 걸치면 어깨 동무하고 와요. 노래 부르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한바탕 했어. 그럼 장로님하고 김장로, 이장로님 저 한잔 하러 갑시다. 김 목사님 한 잔 마십시다. 그게 뭐가 문제라고 목사님. 그걸 가지고 그냥 소갈이 합니까? 이런 풀릴 문제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술집에 앉아서 푼답시고 술을 마시면 은혜가 쏟아지겠죠.
난리 납니다. 그죠? 난리 안 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령으로 풀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지네들끼리 모여서 술로 푸는 인간들 많아요. 나 다 알아. 누군지. 근데 말 안 해.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 풀겠어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분이 못 푸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 안에 못 들어갈까요?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이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자기끼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흙끝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심하지 않으면요, 마귀 밥이 됩니다. 세상 방법 끌려가면 잘 사는 것 같고 멋지게 유행 따라 사는 것 같지만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고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걸 못 봐요. 그렇게 그냥 일평생 사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내 인생 종지부 찍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젊은 날에.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기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풀려고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만약에 하는 방법대로 가면 이런 일이,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는 지혜 있다고 그러지만 지혜 없는 거예요. 총명이 있다고 그러지만 다 그냥 깜깜하게 갇혀 있습니다. 사는 방법을 외치고도 있지만은요, 헛똑똑이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미국 땅에도 많고요, 한국 땅에도 참 많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하나님 저절로 풀어주시는 거죠. 아픈 몸도 앞날 막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만지시면요, 어리석은 자에게도 총명 주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소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 그는 그냥 마른 장작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이걸 깨닫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자가 참 어리석은 자라고 무시한 자로 가르치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는 임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경고가 임합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왜 문제 끌어안고 있고 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쪼들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로 오라, 내 나라, 내가 너의 인생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속이려고 그러지 마라, 찾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가야죠.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야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예,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죠. 들키지만 말자. 예, 안 들키면 돼요. 여러분 들키지만 않고 그냥 살면 그래도 세상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게 문제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그냥 숨기면 돼요. 그죠? 저도 그냥 나쁜 짓 하고 여러분한테 안 들키면 죄 안 해요. 근데 정말 그게 죄가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누가 나를 보랴, 누가 알랴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을 좋아하잖아요.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밤에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본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을 때는요, 한국에서 이렇게 관광객도 많고 출장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제 교회가 있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그저 유럽의 허브지 않습니까? 그걸 거쳐서 많이 가요. 그러면 꼭 공항에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안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끌렁끌렁한 사람들은 노는데 그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출장 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보랴, 누가 알랴, 딴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자리. 요셉처럼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 눈 감고 나오고 엔조이하면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노예 아니냐? 너 노예로 영원히 살 거냐? 나는 보디발의 부인이고 이 실권을 잡은 이 기부인이지 않느냐? 무슨 기분이에요, 그죠? 꼬리를 치면서 그렇게 요셉을 유혹을 해도 요셉이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무도 보는 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민도 안 오니까 전도되어서 들어온 일꾼들도 없고 교회 깨져가지고 수평 이동으로 해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또 깨어져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막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너무 그렇게 힘들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 땅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숫자를 보고 여러분 실망합니까? 예, 실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실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소천하시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양로원에 들어가시고 함께 신앙했던 분들 많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 다 메꾸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오는 이 마음에 뿡 뚫린 것 같은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민도 안 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이끌어갈 것인가?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안 되는 역사, 안 되는 곳에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내려놓고, 연약한 거 내려놓고, 숨기지 말고 부족한 거 내려놓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날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니라면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입니까? 아니면 멈추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멈추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제 고백입니다.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마다 몸부림치는 기도소리예요. 그냥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한 계획들을 거짓으로 고하면 진노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춰놓고 반은 감추고 반을 내놓으면서 베드로에게 내놓습니다. 이거 다 판 겁니다. 왜 그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도 네 땅 다 팔아 다 내놔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감동 감화하셨어.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자원하여서 예물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헌금해라 11조 해라 건축 헌금해라 성교 헌금해라 맨날 뜨더라도 여러분 안 하면 그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왜 안 했어? 그렇게 여러분 내가 따지겠어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그냥 징수증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원리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삽비라는 딴짓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형이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그 부부가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모델 케이스를 이렇게 다룹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그냥 엄격하게 다루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여기 있어서 그냥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아찔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숨기는 이유,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니까 말씀 속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데 무슨 별일이 있어야 상관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릴 뿐이에요. 반드시 묻습니다. 그걸 마음판에 새기 있어야 돼요.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들이 어찌 진흙같이 여겼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하겠으며 비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능력 없어. 하나님 지혜 없어. 이건 못 풀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딴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인간들 많아요. 옛날에 그 전도관이 있던 박태선 교조가 압니까? 동쪽이라는 말을요, 이 한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있는 동방의 구세주다. 그러면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착복했습니다. 지금 신천지 우리 이만희 교주를요, 믿고 따릅니다. 이만희를요, 보혜사 성령으로 믿어요. 이만희가 이제 죽으면 성령이 죽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이만희는 안 죽어야 돼요. 죽어도 죽었다 소리 안 합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지금. 거짓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형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늘 한탄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괴롭고 힘드냐? 돌아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139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형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런 무지함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복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